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목은 감당 못할 시험, 감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 감당하시는 하나님. 시험은 학교나 회사, 취업 등으로 종종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들은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어떠한 수준을 달성해야죠. 상대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합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혹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 이미지가 주듯이 어때요? 보통은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 어렵고 부담스럽지요. 왜 이런 시험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노력하면 상당 부분 감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약속과 믿음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시험 문제였기 때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우상 숭배자들처럼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건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당해 주심으로 합격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쳐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감당 못할 시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보십니다. 이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도 더 잘하고 상도 받는 복된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블레셋 그라라 왕 아비멜렉과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하여 우물 소유권도 확증했죠. 아브라함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적도 보도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형통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삭은 잘 자랐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할 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시기가 온 것이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가나로우는 믿음의 시험과 많은 어려움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습니다. 이삭도 낳고 평화 조약도 맺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황금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이런 시기를 그에게 무조건 좋은 시기로 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아마도 사람은 곧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에 그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겨우 기다려가지고 100살에 낳았는데 그 아들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좀 키워놓으니까 한 10몇 살 먹으니까 14, 5살, 6살 먹었을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 너무 가혹해 보이죠.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시던 거. 열심히 키워서 잘 살아 키워놨더니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유혹인가요? 테스트일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고 도로 달라고 하시는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치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는 뭐예요? 너무 어렵게 보여요. 인간이 보기에.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 문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을 맛본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을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신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문제인 이삭을 데리고 시험의 장소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먼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문제풀이를 위해 거처하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생각 없이 바로 이삭을 묶어서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네, 참 무지한 아버지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행위는 저 어떤 신용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려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했듯이 사랑하는 적자 이삭도 죽이는 일에 기꺼이 순종한 거죠. 한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기 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참 믿음인지 뻔뻔함인지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하는 가슴 아픈 질문을 듣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들의 질문에 고민하거나 생각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이 받는 시험이 쉽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각으로는 감당이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아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에는 어떠한 속임수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이니까 답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것이죠. 그러기에 아들에게 확신과 믿음이 가득한 대답을 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100살에 얻었어요. 이제 많이 키워서 스스로 자기 몫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걸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치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과 믿음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시험을 잘 보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시험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르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셨죠.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칠 양도 준비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발견했을 때 아마 엄청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암살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내도록 도우실 준비도 미리 하셨지요. 이래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시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신 이 어려운 시험을 직접 답하십니다. 그리고선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아 너는 합격이다 라고 하시고 꽝꽝 합격 도장을 찍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미래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실 자신을 보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치른 시험의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답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도 내시고 실제 시험도 직접 하나님이 보십니다. 참 묘한 시험이네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뛰어든 것만으로 그냥 합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시험에 보려고 시작한 것만으로 그냥 합격 끝나버렸어요. 시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에서 도우시고 테스트를 통과한 그에게 하나님은 상도 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상도 주셨습니다. 그 상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아들 이삭을 크게 번성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해 온 세상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찬 환경과 죄로 인해 여러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지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바로 이러한 테스트입니다. 어느 수준을 달성해야 직장이나 학교에 합격하여 대학생이 되거나 회사원이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수준에 맞는 믿음의 시험을 보십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로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담이 받은 시험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참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이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를 번제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고 모든 걸 꺼낸 후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죠. 이 심각하죠. 자, 이것은 감당 수준을 지나서 너무 가혹해 보여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 엄청 가혹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성경 어디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시험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욥이 경험한 건 아브라함과 달리 아들, 딸이 죽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슬퍼하고 울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이스라엘 12 정탐꾼과 백성들의 범죄로 자기는 잘못도 없고 자기들은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탄탄대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 사막에서 고통당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좋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 있는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잘못도 없이 그냥 40년 같이 감당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뭘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참 감당이 어려운 게 너무나 많지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겪은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예요? 결국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당하는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시험 없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과 새 예루살렘의 복을 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크든 작든 시험을 결국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에게 선하신 뜻대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고 시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나면 마음이 괴롭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특정한 존재들을 향해서 욕짓거리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죠. 그게 힘들어요.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노력하는 우리를 도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고, 시험 문제를 주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해결의 답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 문제를 푸는데 뛰어드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전혀 너무 쉽죠. 갑자기. 혹은 아담처럼 그 별것 아닌 문제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이든 쉬운 시험이든 시험을 이길 믿음과 풀 답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보는 시험은 혼자만 봅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컨닝이고 불합격이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주십니다. 또 풀 문제의 힌트도 주십니다. 해결해야 할 답도 주셔요. 다 컨닝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이것이 세상 시험과 다른 믿음의 시험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게 종종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처럼 즉시 감당하는 자세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기고 믿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우 어려운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기 어려운 시험의 실마리도 주시고 해답도 주십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믿음의 상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참여하면서 마음이 담담하다 못해 묵직해지고 뭔가 울컥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두려움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 욕심을 마음껏 부립니다. 아주 작은 시험들만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잘 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우리에게 어려움,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호와 이레로 그 해답도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